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빛나는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단시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고 또 정치적인 문제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됐고 또 문화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또 그 안에서 마귀가 배후에 작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함부로 질병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침해하기도 하고, 형법적으로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와서 건들 수 없는데 그 형법적인 문제에도 맘대로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를 걸고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시에서는 그 시장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공식으로 보내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공문도 보내고, 또 어떤 시에서는 이렇게 질병에 대한 어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했던 부분을 어기는 곳이 있으면 그거를 신고하면 그럼 연말에 신고 보상제로 해서 1,500만 원을 주겠다 하는 일들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해서 얻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은 이와 같은 올해 1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먼저 우리 영시예배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올 한 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그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고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죽은 내가 뭘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닥치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결론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그럴 때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이 영시예배 말씀을 통해서 올해가 이런 삶이었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차원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에 날마다 웁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것은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목적지를 서로 알고 서로 그 일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라고 서로 말이 돼야 동행이 되는 거지 모르면서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비밀의 세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런 일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설교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할 텐데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모르면 어떻게 너가 나와 동행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가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일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 혼자 걸어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로나의 전염병이 아주 극심해질 때부터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한 우리의 의무인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테리아,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죄, 저주, 가난, 질병,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종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나라가 바뀌어진 것, 이게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 그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으니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급자가 바뀌었어요. 사장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에요. 거래처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정부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법으로 믿고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는 자에게 이 어둠의 때, 이 흉년의 때,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에 창문이 열려서, 위에 보물창고가 열려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흉년의 때 당년의 100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이 축복인데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예전에 나의 삶은 죽은 것이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에 받는 방법을 거듭남이 구원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거듭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남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키는 게 회개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럼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침례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침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원리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많은 착각은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요. 그 다음에 시인을 자기 혼자 예수님 나의 주인,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개적인 인정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침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셀레베로 침례식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침례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교회 전체의 이 일에 대해서 승인하는 시간이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게 침례. 같이 인정하고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예수님 나의 이제 주인이시다 이걸 믿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을 하고, 그 시인에 대한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아서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그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청산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서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은 나 혼자 받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구원도 교회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근본 조건이거든요. 그럼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자기 혼자 딱 손얹고 수영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그거 침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살게 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7월, 4월, 5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6월, 7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2주씩 이어서, 그래서 첫째 주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뭔지, 두 번째 주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누릴 수 있는지, 이 짝을 이루어서 지금 3번째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나간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자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서 그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두려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악한 마귀가 아무리 도전해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 비대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요즘에 사회생활 할 때 비대면, 마스크 쓰고 비대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고 비대면을 하면 예배 시간에 자기가 가려지니까 편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스크 조각 하나가 나를 감추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겨진 사람처럼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 천조각 하나에 숨으려고 하거나 마음속에 그냥 날 모르겠지 멀리 가서 앉아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마스크를 써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비대면의 사회가 될 때 성경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날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 모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게 힘써 더욱 모였던 사람들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3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힘써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던 사람은 코로나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뭔 얘기야. 몰라서가 아니라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이 너무 모른다.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데 그 얘기는 너무 작은 얘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크고 할렐루야. 두렵지가 않아. 반대로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성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얘기, 코로나의 얘기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작아서 두려움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교회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축복의 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손에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부터가 성도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믿고 누리고 사는 사람,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이 성도지. 평생 가도 그 공급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거는 성도로서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 안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먼저 받아야죠.
복 있는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디에 나와 예배 시간, 복 있는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교회 안에 심는 것입니다. 11조로 또 구제로 복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집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천사들에게조차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무엇인가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해결하는 해결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하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옥살이만 했던, 노예 생활만 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30살에 나라를 이끄는 총리가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끌려가고 있던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지혜를 얻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영역, 말씀과 기도의 영역, 예배, 봉사, 전도, 헌금의 영역, 마지막 4번째 교제의 영역이 있어요. 예배 영역은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마음과 육체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배 꼭 성전에 나가서 드려야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죠. 예배드리는 것 그냥 대그룹의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 드려야지.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말해야 영적인 목사예요. 환경 달라졌다고, 상황 달라졌다고 다른 말하면 영적인 목사도 아니고 영적인 성도도 아니고, 그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마음과 육체로만 예배드렸지 영으로 드린 적이 없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만났는데요, 방언도 하는데요, 눈물도 났는데 다 감정적인 작용일 뿐입니다. 아마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난 너 만난 적이 없다.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은 변함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전과 같이 하는 것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 사람이 예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계속 호흡을 하듯이 이렇게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와 헌금과 전도의 영역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영역은 성령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4가지에 대해서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마지막인데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빛나는 신부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체로 신랑과 신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32절.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신랑 신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게 생소한 부분이고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설명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비추어 본다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빛나는 신부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전체를 교회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주님은 교회를 1000만 배나 더 사랑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주님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시지. 주님 날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몸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제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손입니다. 손. 저는 가끔가다 이 손을 보면서 단풍잎 손이라고, 단풍잎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예뻐요. 약간 볼그스레하고. 그리고 이 손이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제 손을 만진 사람들은 목사님 손을 만지면 제가 녹아요. 막 이렇게. 요즘에 좀 거칠어졌어요. 그래갖고 피부 관리를 좀 받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되게 예뻐요. 너무. 그래갖고 잠잘 때도 한 번씩 보고 일어나서도 손을 한 번씩 봐요. 너무 예쁘다.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새끼손가락 하나 끊어졌어요. 너무 예쁜 거잖아요. 요 새끼손가락. 근데 이게 끊어지면 핏물을 다 빼고 그걸 다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갖고 비닐봉다리에다 넣어갖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날마다 꺼내서 아이고 예쁜 새끼손가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엽기예요. 예수는 그러신 분 아니에요.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지체라면.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혐오스러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이 부서 안에 이 팀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요. 교회가 너를 지켜주는 거지. 너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교회보다 더 온전한 사람도 없고요. 교회보다 더 거룩한 사람도 없고요. 교회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없고요. 교회보다 더 옳은 사람도 없고요. 교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의 작은 머리로 함부로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아니 상대도 안 될 만큼 1000만 배나 더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더 사랑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성경을 전혀 안 읽고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뭐 타락했다 뭐 했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그는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주일날에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왕권을 갖고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고 있고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오고 가는 주님을 봤을 때 그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야. 난 살아있는 자야. 너가 이제부터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써라. 너가 본 것이 뭐냐면 그 내용 전체가 바로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인데 7별은 7 교회의 주의 사자들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다니십니까? 교회 사이에. 주님이 누굴 붙잡고 쓰십니까? 주의 사자를 붙잡고. 지금도 그래서 2장 3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타락과 방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심지어 죽은 교회라고 지칭받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살아나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건 교회예요. 우리 각 개인이 아니고요. 너 한 사람을 들어서 내가 뭐 하겠다. 그거 아니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 안에 있어요. 과연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키우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형편없는데 왜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할까? 왜 이처럼 교회를 향하여 자기를 다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사랑 고백을 영원한 성경책에 기록해서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26절, 27절이에요.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이유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교회, 빛나는 신부로 세워놓고 싶어서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로 세우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앞에 내 신부야, 내 여자야, 내 말만 듣는 사람이야,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물로 씻어. 26절에 보니까 침례 받은 자만이 교회 성도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지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꽉 채워서 말씀만 듣는 그들을 만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여자야, 내 말만 들어, 너희 말 안 들어. 이렇게 세워놓고 싶어서. 지금의 영적 국면이 무엇일까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성경을 믿니? 세상을 믿니? 이 영적 국면이에요. 사실은 이 영적 국면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너 성경 믿니? 세상 믿니? 근데 사실은요, 이 성경 믿니? 세상 믿니의 질문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받았던 질문이고 다니엘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질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토록 심각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가정생활할 때는 직장생활할 때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누가 특별히 뭐라고 쫓아다니면 말하지 않으니까 사업할 때는 대충 넘어가면서 그러다 너무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서 또 회개하고 그냥 그 정도로 살아왔었어요. 그게 큰 우리의 부담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 다 알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거기에 세상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교회까지 쑥 들어와서 예배 현장까지 들어와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 예배 성경대로 드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병본부에서 말하는 대로 너 예배 드리려고 하니? 너 뭐 듣는 사람이야? 너 누구 사람이야?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 여자야. 내 말만 들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성도들은요 주님의 음성밖에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뭘 듣고 삽니까? 뭘 듣고 예배드립니까? 뭐가 기준이 돼서 예배드립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 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했던 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 믿니? 세상 믿니? 어물쩡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거기서부터 심판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몸의 지체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넌 내 몸 안에 있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고 더러운 존재인지. 근데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를 불러서 지체로 삼아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잖아. 사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 생명의 복이 다 있도록 너가 열기만 하면 된다고 줬잖아. 내가 너를 지혜의 집으로 불러서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천사까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했잖아. 그리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예배당까지 안으로 이젠 들어와서 우리 코앞에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 믿어? 아니면 세상 믿어? 이제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다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주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회가 있을까요? 몇 번 안 될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딱 한 번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 앞에 절하는 풀무불 앞에 있는 사건 한 번이었죠. 사람마다 한 번, 두 번 아무리 많아봤자 세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고 기도하면 응답만 받고 그 사랑 받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침에 눈 떠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그렇게만 살고 있다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답변해야 될 때 있어요. 너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 주의 말씀만 듣니? 지난번 셀장 모임 때 청년 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결의를 했대요. 300만 원의 천국이면 싸다. 이 결의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무슨 말이야? 300만 원의 천국이 싸다는 게. 이게 걸리면 뭐 하다가 걸리면 최고로 내는 게 300기리엠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300만 원 주고 천국 가자. 우리 300만 원의 천국이면 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아이고 귀엽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무리 탈탈 털어도 300도 나오지 않는 애들이 그냥 무슨 300만 원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근데요. 그게 우리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코앞
앞까지 와서 세상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상가 나가서 나 예수님만 믿어요. 나 성경 말씀만 믿어요. 우리가 이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지. 그거 나가고 막 우리는 거기서 무슨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겠어요.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 침례받을 일도 아닌데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배당 안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뭘로 드려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예배 드려요? 아니면 질병본부에서 마스크 쓰라니까 쓰고 거리 떨어지니까 거리 떨어지고 소모임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지. 뭘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신앙의 고백의 시점에서 예수님께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때는 병 걸릴까 봐 겁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는 시인하고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를 나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까지 말하거나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예배당 안까지 들어와서 매스미디어가, 세상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너 무엇을 근거로 예배드리니? 너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야 요즘에는 비대면 사회라서 그냥 가면 안 되지. 마스크 하늘에서 쓰고 오시고, 요즘에 크게 찬양하면 안 된다 그러지. 조용히 성태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성경대로? 세상대로? 뭘 믿고 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 그리고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 받은 사랑 앞에 인생에 한두 번 나도 사랑 고백하는지. 그토록 사랑을 줬으면 원하는 것 한 가지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신부예요. 나 예수님 말만 들어요. 그것도 못하면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리에서도 부끄럽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할 때 난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겠다고. 그래봤자 한두 번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점 한두 번 넘지 않았어요. 내 전 존재를 걸고 나의 전 재산을 걸고 나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 한두 번 안 넘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어쩌면 그럴 때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빛나는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